할로윈데이 하잖아요. 근데 저쪽 유럽에서는 500년 전에 501년 딱 됐는데요.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그 성당 앞에다 딱 붙이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벌써 50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교 개혁일이 있는 바로 전주를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우리의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뭐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구절뿐만 아니라 이 구절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 보신 그 스키 그 장면들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죠. 믿음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기 전에 아버지의 것이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믿음은 내 것이 된 것이에요. became이에요. 된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것이기 전에 여전히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나 또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완성하신 분. 자,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는 우리가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믿음이 지금은 내 거예요. 근데 원래 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선물 안에, 즉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선물 받아보신 지가 꽤 오래들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기분만 좋아서는 안 돼요. 아, 엄마 아빠가 왜 이 선물을 줬을까? 돈을 주면 왜 이 돈을 줬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할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죠.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싫거나 인상 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기쁘라고, 즐거워하라고, 웃으라고 준 거예요. 자, 믿음들이 다 있으신데 얼굴들이 다 인상이 안 좋으시네요. 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마땅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아까도 보셨듯이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여러 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어려울 때 특별히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물로 주신 믿음은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줘요. 어렸을 때 잘 몰라요. 그 선물에 빠져가지고 선물을 기껏 사주면은 그냥 엄마 아빠는 저기 제쳐두고 그 선물에 몽땅 빠져가지고 어릴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아보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뭘 느끼게 돼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선물을 주시게 되면, 혹은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선물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아,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뭐가 작용을 한다고요? 그 선물인 믿음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선물을 주신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가끔 아이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보고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게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서운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그래서 마련해준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딱 보고서 아이들이 좀 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 조금이라도. 근데 선물에 그냥 왕창 빠져버려요. 선물 자체에 홀딱 빠져버린 아이들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선물을 통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기억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선물을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물을 주신 분 그 자체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잘 살아낼 수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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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다윗은,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부디 여러분과 제가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무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깨어졌던 관계를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믿어줄 수 있는 존재.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신뢰 관계를 이제는 형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세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고. 그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뭐가 맡겨졌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신뢰가 회복되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위에 이미 서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을 이제는 믿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사랑과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을 새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어요.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의롭다, 의로운 자녀다라고 부르시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뜻일까요? 사랑에 버리셨다. 사랑에 버리셨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이 12장까지 전반부고 13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인데,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맨 처음에 뭐 나와요? 다시키시는 사람, 그리고 세계명을 주시는 사람, 이런 게 쭉 나오면서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내세요? 그 십자가로 우리들을 사랑해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완전히 사랑해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어떤 힘이 나와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역사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주체인, 믿는 자인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이는 아무리 누가 막 믿어도 그 행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먼저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자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근데 뭘로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음성, 때로는 불, 때로는 기적으로 그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믿음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졌고 들려졌고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됐고 또 믿게 되었던 거예요. 자, 교회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네. 자,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막 열심히 믿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종류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 회복된 그 관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뭐 저나 우리 뭐 전장로님이나 아니면 여기 제일 어린 우리 아영 자매나 다 동일할 거예요. 본질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못한다.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없으시죠? 다 동일해요. 우리는
본질상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대요.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믿음의 분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틀렸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인 교회가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그 로마에 아직 가보지 못한 때였거든요. 근데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들려왔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했는데 막 거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별로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본질의 문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와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트릭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의 태도였고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어떤 습관의 차이, 이런 거라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고 비난과 비판만, 판단만 남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 믿음 안에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고 있고 성숙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